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사무엘상 강의 6번째.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자세히 보시면 엘리와 사무엘을 비교합니다. 이 두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존중히 여기시는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 수 있을까 하는 점을 살펴봅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요. 엘리와 사무엘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어요. 엘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비해서 사무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어요.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에 엘리와 그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전반부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특히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제사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그렇다면 제사 직무를 수행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단절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말이 돼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의 제사 직무를 감당했다. 여러분,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고 마는 것이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이 목회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배자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저 직무상 또는 몸에 밴 습관에 따라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들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달랐어요. 사무엘상 1장부터 4장에 보면은 원어로 4차례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겼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겼다, 1장 28절, 2장 11절, 또 2장 18절과 3장 1절에 나와요. 당시 엘리를 비롯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동안에 사무엘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기본 태도가 잘 갖춰져 있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려는 태도. 그래서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넬슨 제독과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저마다 두 나라를 대표하는 전쟁의 영웅이지요. 그러나 두 사람은 대조적인 지휘관이 보입니다. 한 번은 나폴레옹이 전쟁에 나가려는데 부하가 각하 목사님을 모셔다가 기도를 하고 나가시지요 하고 말했더래요. 그때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야. 전쟁과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어. 아시죠? 안타깝게도 나폴레옹은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지요. 반면에 영국의 해군 제독 넬슨은 달랐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그 말씀을 늘 암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투에 나가기 전에 군목과 함께 가판 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답니다. 그런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한 일이야말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첫걸음이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기셔서 그 모든 일 가운데 형통케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 사람입니다. 자, 엘리와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도 달랐지요. 엘리는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에.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선 잘못을 신랄하게 지적해요. 그 말씀 이후에 보시면 29절에 보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안타깝게도 엘리는 그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준엄한 꾸짖음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다음에는 저주를 선포하죠.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일이 이를지라. 안타깝게도 엘리는 하나님 앞에 이 저주를 거두어 달라고 간구하지도 않아요. 이 무서운 저주를 받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거기서 뭐 물습니까?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반응을 보이지 않자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귀의 경익기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에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닫으시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사무엘은 달랐어요.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이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유명한 말을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경청하려고 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한국행동과학연구소에서 전국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래요. 문제가 생기면 누가 상담을 하는가? 그랬더니 44.7%가 친구, 27.2%가 부모, 15.4%가 형제, 그런 순으로 나왔답니다. 보세요. 왜 부모는 선생님께 상담하지 않고 친구와 상담을 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친구는 내 말을 들어주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실 때 귀담아 듣는 사람을 그들과 함께 말씀하고 싶어 하셔요. 이 귀담아 듣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저 듣기보다는 자기 말만 많이 하는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는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판단하셨고 사무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고 판단하셨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 말씀하시는가 귀를 쫑긋 세워서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설교 시간에 귀를 세워야 합니다.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가를 경청해야 합니다. 기도 시간에도 귀를 세워야 합니다. 기도 중에 뭐라 말씀하시는가를 경청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존중히 여긴다 판단하시면서 귀하게 여긴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